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철학을이나 또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연과학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주지 못하면은 그런데 바로 그것이 헛된 속임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나 그러한 또 흔히 말하면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 마치 그런 것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헛된 속임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그 자체로는 우리가 다 의미가 있고 또 철학이라는 것도 또 그 자체로 또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만 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헛된 속임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 뿐이지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이 해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따라서 살면은 그게 이제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헛된 속임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텅 비었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것이 세상에서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만 따라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던지면서 결국은 다 헛되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자체로는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이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다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생명을 더 충만한 의미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식물이 뿌리 내리는 그 토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토양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건물의 기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뿌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만약에 땅이 흔들리고 뭐 요즘 싱크홀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땅이 꺼지거나 지진이 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위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를 팠다. 이 말씀하시죠.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란 것이 그 물을 부으면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래가 있는 곳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찬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그 물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생명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생명수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만 따라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허무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철학을 가지고 뭐 삶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우리가 질문들을 던집니다만, 결국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평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설 수 있는 그런 토양과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 앞에서도 이 과거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게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속임수와 반대로 복음은 모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도록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삶이 가치 있게 의미로 충만하게 되어서 마치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 같처럼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삶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속임수는 1장 5절의 그 진리의 말씀과 이제 반대되고 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 1장 27절의 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 3절에서도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 9절에서도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과 충만한 것, 보화 뭐 이런 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헛되다는 이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사로잡는다라고 할 때 이 사도로 잡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강도를 당한다. 그래서 납치를 당한다. 뭐 그런 의미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강도질을 당하듯이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강도를 당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 인생에 큰 타격이죠. 그동안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내가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은 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나름대로 살고 또 그렇게 행했지만 결국은 다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다는 그런 어이없는 일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진정한 철학을 하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답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생각 없이 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전혀 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기초를 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삶의 근본적인 기초를 넣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보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의 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치 그래서 이게 사로잡는다는 것은 이제 노예를 의미하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은 노예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성과들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기죠. 그게 노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이제 출애굽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냥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고하며 땀 흘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임금이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얻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뭐가 있어가지고 성막을 지었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바로 좋은 일만 시키고 착취당하고 어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상을,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의 가장 또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을 보물과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은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던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2장 9절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따라서 주님 그렇게 의미 있게 정말 값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